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이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붕괴가 되고 또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해방이 돼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이제는 70년이 가까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죽기 시작을 합니다. 끌려갈 때 20살이었던 사람이 나이 90세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희망도 다 이제는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사실 포로 생활이 괴롭기 때문에도 절망스러웠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감감무소식이니 그들이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탄식을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절규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통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형편만이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아니,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체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기대하며 살았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지쳐가고 영적으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맞이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과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닥쳐온 이 고난이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쳐가고 또 우리가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란드 러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힘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이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필요한 힘은 정신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으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력을 다 잃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가난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정신적인 힘이 살아있으면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버텨서 이겨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정신적인 힘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길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고난이 크게 될 때 우리는 정신적인 이 힘 가지고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가 모든 것이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졌을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상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코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 원형이 카바입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또는 위를 쳐다보면서 간절히 바란다,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혀 있을 때 위를 쳐다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 영적인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닭이 달걀을 품고 석주째가 되면 21일이 되면은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달걀을 21일을 품고 있다고 해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사람이 그걸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때 해결이 되는 거지,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잠을 못 자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새 힘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노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므로 우리는 염려 없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크게 일으킨 사람도 망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독재자도 그 권좌에서 쫓겨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의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환난도 이기게 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모르시고 원통한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셔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더미같이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오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그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소년은 피곤을 모르고 있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에 여기 이 소년은
바로 그 당시에 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를 가리킨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인격이 원숙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때의 이 장정은 당시의 오랜 역사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할 것이며 장정이라도 쓰러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신흥국가로 부강하고 있는 아수르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지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도 찾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에는 바벨론이 왕성하고 아수르가 왕성한 것 같고 유다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참된 행복은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없다. 그것은 우리 안과 밖에 계시는 하나님 품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져서 자신과 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아직도 늦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도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1346년 12월 24일 영국은 공포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공할 전염병인 페스트의 공격을 받아서 인구의 절반이 쓰러졌습니다. 영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절망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믿음 안에 사는 청년들이 성탄절 전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부르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런던 거리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직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뛰쳐나와서 함께 거리를 걸으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전염병으로 공포에 떨던 도시는 금세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에는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은 페스트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몇 사람이 부르기 시작한 이 희망의 노래가 영국을 이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세 새벽송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런던은 물론 영국 전역의 페스트의 무서운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부른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이 찬송은 영국을 다시 일어서게 했고 다시 한번 위대한 영국으로 발돋움하는 위대한 영국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잡혔나 싶었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더더욱 수도권에서 이 확진자가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죽음의 손길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려서 앞으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그런 때가 오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더더욱 큰 경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앞다투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정치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국회가 어서 빨리 개원해서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욕심을 챙기다가 개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나라를 표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깨끗해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사표가 돼야 될 텐데 정치 지도자들의 이 사회에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너진 도덕성은 이 백성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배는 침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까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까요?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며 런던 거리로 뛰어나갔던 이 청년들의 바로 이 역할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어도 하나님께로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민족이 다시 희망을 찾는 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바로 그 희망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공포의 나락에서 헤매는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이 소식을 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